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2절을 해줘야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내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고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항상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건드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항상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분을 우리 전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이게 가장 복 있게 지혜로운 길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 사는 저희들 되지 말고 하나님 잊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죄에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에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봉독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오늘 이거 계속 주제가 뭐냐 아닙니까? 몇 보니까 2절 본문에 보면 베드로서 1장 1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선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자, 불안한 거 힘들죠?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좀 외로움과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걸 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래서는 마음에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나중에 병이 듭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영육이 다 나중에 병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인 게 평안입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하려고 하면은 저도 이래 제가 보면 그 평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분들도 하나님 주장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밀히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고 불택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이고 그들은 목적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면으로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소망,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다음 소망 두 가지가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이렇게 세상만을 살아가는데도 썩어질 소망도 없으면 삶이 힘이 안 나요. 그럼 벌써 이렇게 소망이 없으면 모든 육신의 힘도 쫙 빠져버리고 병이 빨리 들어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 뭐든지 하는데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은 뭐냐면 뭐든지 해낼 의욕도 없고 그 의욕이 없다 보니까 의욕이 없는 몸은 병듭니다. 금방 늙어버립니다. 마음도 지혜도 금방 쇠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살아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병든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병들면 평안이 없어져요. 육신의 평안. 저는 살아볼 때 병드는 게 제일 힘들고 두 번째 제가 배고픈 게 힘들고 겨울 되면 추위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추위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뭐 고독하고 뭐 이런 거 다음이야. 그건 무슨 사람이 살만하니까 고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지. 당장 급한 사람은 고독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다는 사람도 없어요. 아프면 그것부터 해. 아프고 배고프면 외로운 것도 없어요. 당장 뭡니까? 그 병이 낫고 그지? 먹으면 되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이 육신을 주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육신의 이건 다 공통적으로 느끼잖아요. 육신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겨우 알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신령한 내 몸도 이거 모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이렇게 한 단계 하나님 업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진 육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 모든 거를 그 세상복이지 세상복. 세상복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복, 자식복, 돈복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떨 때는 하나님 시험을 시켜.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면 그래서 점점 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히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면서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성경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자기를 우리 애기들 보면 있잖아요. 자기 잘 모르잖아요. 그 애기에 대해서 누가 잘 압니까? 엄마가 잘 알잖아. 그래서 진짜 모르잖아. 그럼 우리 내게 대해서 내가 잘 알까요? 잘 몰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노릇을 하면서도 건강하는 줄 알고 무지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또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되지. 우리가 왜 헛되게 왜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어떨 때 미련하게 자기보다도 어떤 인간을 쫓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참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 나보다 잘하셔, 그죠?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그분이 나를 앞장서서 항상 이끌고 하시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너무 감사하고 복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배워서 무지한 게 제일 문제지만 무지해서 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노하냐 무지한 사람보다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좀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 제일 노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도 뭐라고 돼 있지? 알지 못하고 한 자는 적게 맞고 알고 한 자는 많이 맞고 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했잖아요. 그래. 근데 저는 제일 그 시작이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육신적 은혜도 이제 깨닫게 하려는 게 1번입니다. 육신의 복.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 우리 영원한 오늘도 여기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나라의 사람이지 땅에 가다가 늙고 쇠하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이 좀 자신의 가치를 좀 이게 바로 알아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자니까 이거 얼마나 특별한 존재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고 그래서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그래 살아가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은혜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도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일어나면은 주님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평안한 몸과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일어날 때 산뜻하면 좋잖아. 막 너무 아파갖고 막 깨는 게 제가 한때는 그러니까 눈 뜨는 게 싫을 때 했더라고.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 잘 자는 게 좋답니다.
일어나서 막 아프고 하면 힘들잖아. 옹조도 안 그래? 경험 안 했어요? 눈 뜨면 막 아프고 막 걱정이 있고 하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는 잠자는 것도 평안히 주 안에서 자게 하는 게 감사하고, 일어났는데도 상쾌한 마음, 몸으로 눈 뜨는 게 또 싫을 때가 있었으니까 또 평안한 주 안에서 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래 기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믿음과 이 건강을 가지고 기도 시작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시작.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다 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일어나자는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좋으면 따라해도 되고. 다 잠이 안 올 때 잠 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자도 막 자는데 제대로 막 깨다가 일어나다 힘들게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또 잠을 잘 때 푹 이래 잘 자면 얼마나 좋아, 그지? 응? 응.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주님,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자게 해주시고, 뭐 젊을 때 막 잠이 제대로 자고 뭐 그 잠이 잘 올 때 그때는 잘 모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도 일어나 있는데도 마음이 상쾌하고 몸도 건강한 게 좋잖아. 너무 일어나 몸이 푸듯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봐. 또 앞으로 뭐 믿으면서 오늘 플래시 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해봐.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건강과 이 믿음, 그 한 은혜 받은 거잖아, 그렇지? 주님 기쁘시 하는 데 쓰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은 다 쓰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 주제 1번에 하나님과 예수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가자. 오늘 여기 2절에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돈 버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교회 좋게 지는 건 목적도 아니에요. 알겠죠? 교인 숫자 많아지는 것도 목적도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 알아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그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평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도 평강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그 은혜 그래서 사도행전 은혜의 말씀, 은혜에 부탁한다는 말씀 사도행전은 참 많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도는 여기 그 14장에는 두 사도는 바울하고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나니.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꼭 거저 주신 그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신하유산에 옳은 지도를 받는 게 그 자체가 은혜 아니야? 잔소리야? 어떻게 보면 그 옳은 책망도 그 은혜잖아. 근데 그 잔소리를 들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어떻게 보면 책망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칭찬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 은혜를 알미 자라가자. 그래서 그 인사말이 모두가 다 뭐라고 합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를 쫓아 뭐와 뭐가 꼭 뭐지?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 신앙생활 평강이 진짜 필요해요? 예? 믿음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불안하겠지. 죽는 거 앞두고 불안하고, 그렇지? 죽는 게 두렵잖아. 하나님 앞에 간다고 안 하면, 그렇지? 또 자랑하는 본능적으로 인간 자식 앞을 생각하니까 두렵잖아. 불안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갈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160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끌어 주시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1절이지 그죠?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내가 아까 그 기도했잖아요. 딸릴 때. 우리 찬송가 만나보자. 주야에 맞아.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 내가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이거 제일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지? 잠 못 자면서 알잖아, 그죠?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아니 그분이 나를 언제나 이렇게 붙들고 이끌어준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을 받으면서 그거를 감사하고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미련하게 배고프다고 하면서 밥은 앞에 떠먹으면 되는데 그냥 배고프다는 거나 똑같아. 밥이 다 있는데도 그지 그지.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와 그 은혜를 알미 잘 우리 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 다음에 뭘 배웠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고 그분의 두려움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 시작은 두려움은 아니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두려움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그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이 되는 거지. 그래 우리도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는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 믿어도 정말 참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평안이 없어. 도저히 주일날 일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벌써 마음에 평안이 없어. 뭔가 걱정이 가득 껴갖고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면 자 김영임 씨 말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일단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주일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지? 마음을 비우고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의 지금 걱정스럽고 얼굴이 막 이래 마개상이 돼 있고 이게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용진 씨 맞아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일을 해결해 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부터 해결해야 될 것부터 하잖아. 근데 사실은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과 그 사복음서에 보면 처음 병든 자, 가난한 자 찾아갈 때 그래 했지만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주님과 말씀을 먼저 모시면은 그것들이 그릇에 물이 차면 공기가 나가는 것 같이 그죠? 주님과 말씀을 모시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말씀을 믿고 평안을 가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자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일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어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거기서 주님과 말씀을 먼저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하여튼 그 얼굴을 보면 알아. 평안이 있는지 또 감사가 있는지. 일단 평안한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100%나 이를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뭔가 얼굴이 막 이래 있으면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 또 평안이 나옵니다. 자, 자기를 한번 보세요. 얼굴에 벌써 저 집사 지금 얼굴 보니까 영 마귀상이네 이래 하면 그거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없지. 없지. 그래서 저는 그 얼굴을 볼 때 나 때문에 저 사람 힘들어하겠다. 그럼 얼굴을 막 찡그리고 막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는데 막 힘든 표정을 내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것도 죄 짓는 거야. 남에게 부담을 안 줘야 안 되잖아. 얼굴이라도 좀 내 속에 좀 힘든 게 있어도 평안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왜 얼굴에다가 일부러 바리새인이 금식할 때 얼굴 흉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겠어,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평안하니까 점점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 되고 그게 뭐 그 사람의 언행도 또 달라지게 돼 있어. 근데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뭐야 신하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지 않아. 뭔가 저 사람은 누굴 다 경계하는 눈초리로만 있고 그렇지?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뭔가 남의 일에 오면 평안히 받아 포용하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기가 힘들다. 말 붙이기도 힘들겠다. 이래 표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내가 주님의 은혜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남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냥 말은 안 해도 그분 얼굴을 봐도 평안하고 그렇지?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 괜히 뭔가 이렇게 두렵고 저 왜 저러지? 같이 마음이 무겁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도 그분한테 가면서 평안한 사람 내가 그분을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어떨 때는 또 무서운 사람이 되긴 돼야지. 의 죄에 대해서는 그죠? 그죠? 단호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남보다도 자기를 봅시다. 그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란이 한번 쑥쑥 지나가는 게 자주 오는 게 좋다고 봐. 왜? 그래야 자기를 알고 또 내가 잘하게 돼. 잘하게 돼 있어. 그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가 있다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 우리가 깨끗해지고 자라가는 데는 꼭 시험이 있는 거야. 그렇죠? 시험이. 그래 오늘 저는 제가 여기 제 첫째 주제가 은혜를 알미 자라가자. 하나님과 예수를 알미 자라가고 은혜를 알미 자라가자. 그러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라가는 자가 된다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전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게 살기 싫어요. 잠깐 우리가 양육을 받으니 잠깐은 힘드는 거는 좋지만은 양육을 잘 받으면 그만큼 이 험한 세상인데도 우리 찬송가 그 험한 시험 물결에서 그 백 몇 장에 있더라. 108장인가 108장이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오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가면 힘들지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세상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이분하고 같이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뭐가 사람이 찾아보면, 그래서 저하고 만약에 우리 교인들하고도 비교를 해보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그동안 하나님 연습을 많이 시켜 꼭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냥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만 않고 그에게 돌아가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아니 저 집사가 저렇게 하는 하나님 저렇게 하시네. 또 어떤 뭐든지 원인이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부터 시작하면 벌써 이렇게 힘든 것도 당연히 힘들어야 된다. 이렇게 힘들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순수가 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덜 힘들고, 그렇지? 거기서 또 주시는 복,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려 하지 뭐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 또 거기서 하나 또 깨닫고 또 얻게 되고, 평안할 때도 좋고 또 어디 환난 때도 좋고 다 좋아. 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돼. 더 은혜를 알게 돼. 그래서 이래 사람들 표가 남은 분, 벌써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에 썰리고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냥 그 나타난 사람이 일밖에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하고 마귀상되고 뭐 낭망돼 있고 막 그래. 그거 보면 믿음이 없고. 그러면서도 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막 변명을 합니다. 그 괴변같이 그렇지. 그럼 벌써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 말해봐야 안 통하기 때문에 더 말 안 하고 가만히 끝내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지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참 듣고 회개를 하려는 사람들 그나마 복 있는 사람이야. 계속 변명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는 거야.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오늘도 아무 일 없이는 좋겠어요. 아무리 없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 일 없더라 안 하고 나를 연단을 시켜가서 복을 만드는 게 고생스러워도 좋지. 그래야 나중에 평안한 겁니다. 지금 연단 안 받으면 나중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연단을 잘 받으면 받은 것만큼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사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겠어요. 신하시네.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모든 현실은 평안하거나 혼란이가 다 받아들이죠. 우리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대표 주의 자국 여는 것. 예수가 거느리. 그래서는 그 사도행전을 보자. 사도행전 보면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나니, 그리고 또 봐도 또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부터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들 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안무개 집사님 주께 은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 뭐죠? 행동에 우리 한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긍휼에 부탁한다는 거잖아,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이 그 행동을 아니 긍휼에게서 잘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영렬사님은 대감 막 이래 하는 거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긍휼에게서 그러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한테 긍휼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 부탁해야 되는 거야. 저도 뭐 하나님 부르면 못하겠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부탁해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은혜의 복음이라 해서 은혜의 복음. 그다음에 4등 20장 30절에 보면 은혜 말씀께 주와 및 그네 은혜 말씀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내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받고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그 좋으신 주님을 내가 좋은 부모님, 그치?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걸 왜 자꾸 거부하게 해서 우리가 미련하게. 주님은 우리 라우디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그죠? 근데 안 열어주고 있어. 그죠? 그죠? 그런 입장에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미련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갖고 여러분들 같이 미련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있잖아. 또 맡긴 자기 양떼들 있잖아. 그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님은 내 복을 주고 모든 해결해 줄 주님은 놔두고 지 혼자서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말도 안 되는 무능한 자기가 뭘 해보려고 막 날뛰는 거 보면은 자기는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딱 아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걸 깨우쳐줘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 사람 대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 땅에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해서 힘은 드는 거 있습니다. 그 자기 부인하고 세상 싸우는 힘이 들지만 그걸 능히 감당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전투한 것만큼 나중에 더 기쁘고 힘있고 수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전투하기까지 준비하고 많은데 힘이 들지요. 그죠? 근데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니까 더 많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복을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배반과 자유를 얻고 천국 생활을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생활도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가 되는 이 삶을 살아야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본을 설교만 하면 되는 게 내가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제가. 신화에서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지금 목사님 하지도 않고 말씀만 착하고 목사님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살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 이치로만 딱 듣는 것 같아. 목사님 생활에도 좀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 예? 예?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살려라. 이치는 맞다. 그래. 그런데 가르치는 분, 진짜 그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보이면 더 힘이 있겠어요. 이치는 맞다. 이렇게 이치만 배우면 더 힘이 있겠어요. 예? 예? 그래, 근데 나는 예수님이 제일 어려운 말을 하나 하더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르침은 따라하고 회개는 본받지 말라. 이래 하더라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자, 행위를 그렇게 잘못되게 하는데 가르치는 건 바로 가르친다. 그럼 가르친 대로 따라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예수님 진짜 어려운 말 하시더라고. 근데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이면 너가 본을 보여서 먼저 앞장서 본을 보이고 살아라. 이래.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라. 이래. 산상보험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잖아. 근데 마태복음 24장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데 가서 거기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알겠죠? 행위는 본받지 말고 가르치는 거는 행해라. 이제 그것도 가르치는 것도 껍데기 어떤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속에 영감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도 이렇게 백목사님 설교만 그렇게 안 살고 설교만 했다면 그게 내가 많이 안 남았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100% 일치나 거의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지? 제가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걸 항상 그럽니다. 우리 교회 내가 숫자를 막 모으려면 다른 방법 더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정말 배우는 하나님 보낸 양떼들만 나 키우겠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눠주고 살겠다 하는 거지. 나쁘게 내가 주식회사 사장같이 나를 위해서 난 만명교회 목사야 자랑하기 위해서 교인이 모였다면 교인들을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랑이 정상 아니게 그게 기쁘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놓아가지고, 그래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막 모아놓고 키우진 않고, 난 10,000개 목사야. 세상 목회나 자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큰 심판이 되겠어. 그지? 물론 그렇게 모아주는 것도 하나님 안 모아주면 안 되겠지만, 그 어떤 사람 그래 모아놓고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오늘, 자, 우리 제일 큰 우리가 수입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를 아는 자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수입을 많이 본 자입니다. 뭐라고요? 땅에서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이 제일 큰 성공하고 수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잘 배웠다는 게 뭐고, 알았다는 게 뭐겠어?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분의 그다음 전지전능을 아는 거야. 그죠? 그분의 심판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또 우리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지, 응?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두려움도, 어떤 것보다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또 아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뭐 성경에 하나님 두려운 게 싫어서 다른 데 도망가면은, 자, 김영미 사님, 이제 두려운 게 피해갔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 피해갔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겠어요? 세상 두려움은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더 하나님은 두려워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복 있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다른 게 들어오면 나를 삼켜서 망하게 하는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피하면은 뭐야? 더 다른 멸망의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 참,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말할 말, 하나님을 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바로 그,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상반절은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반절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거를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고 정말 성경대로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나오잖아요. 꼭, 그죠? 그럼 하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돼야 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왜 오게? 하나님 은혜가 그냥 아무한테나 오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면 은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무시당하는 게 제일 싫잖아. 신화에서 무시당하는 거 좋아? 내는 원래 못났으니까 무시당하고 살아 이랍니까? 왜 나를 무시해? 이래 했겠어. 무시당하는 거 싫지요? 싫어요? 하나님도 무시당할 분이 아니에요? 아니지. 우상을 만들고 설하고 섬기면 누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 했죠? 이계명에 우상을 만들고 설하고 섬기면 하나님 뭐 하는 거라 했죠? 예? 미워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설하고 섬기지 않는 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제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고, 두 번째 우상이 뭐예요? 답을 못하고. 자, 두 번째 우상이 뭐예요? 보통, 자식이지, 그지? 응? 첫째 우상이 뭐예요? 자기. 두 번째 우상이 뭐? 자식. 첫 번째 우상, 자기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 개념. 자존심 없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대도요. 바보들은 자존심 없겠죠? 김영민 사님, 바보는 자존심 있어, 없어? 더 세, 그런 사람은. 더 세. 이용자 자존심 엄청 셉니다. 저래 놓고도. 자기는 머리 나쁘다 해놓고도, 남이 머리 나쁘다면 막 견디지 못해서 막 야단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괜찮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상을 자꾸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또 아이고 하나님 은혜였지 다른 건 아니지 자꾸 우상을 또 계속해서 깨트려가는 겁니다. 또 우상이 많이 제거돼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참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놈 우상은요, 귀신들은 귀신 밥 안 준다고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 고통을 준다 했잖아요. 그지? 응? 상 안 차려주면은. 그 귀신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자, 그래서 참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체가 자기가 복을 받은 거야, 받은 거.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게 이게 복을 못 받은 거야. 오늘 여기 하나로만 딱 하면 돼. 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감사한 게 다른 사람은 사랑의 복음이라 하는데 요한복음을 저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신령하다고는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나는 거기서 그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큰딸 이름 은혜로 지은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돼. 은혜를 계속 감사하고 살아야 돼.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돼. 그래서는 이번 주일에 오전에 보도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요. 또 누구 보고 그랬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은총 받은 다니엘아. 저는 은총에 대해 또 구약에 보면 저는 그게 있어요. 야곱이 야보강가를 건너갈 때 주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야곱에게도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총 받은 데 대해서 감사를 여기면요.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주십니다. 이상하게. 저는 내가 처음 뵙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야. 처음에 주긴 주는데 은혜의 감사로 반응을 안 하고 하나님 나중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은혜의 대가는 뭐라고요? 우리 배웠죠? 감사가 자식들도 뭐 똑같은 걸 해줬는데 어떤 자식은 감사, 어떤 자식은 뭡니까? 원망만 하고. 야, 그게 참 복이 없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나는 감사를 하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감사를 모르니까 불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감사를 깨닫게 된 거야.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 무시하면 되겠어? 불쌍히 여기게 되겠어요? 불쌍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눠주다 보면 그 사람도 하나하나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래. 어떤 사람 내가 참 이게 은혜를 알려면 육신적인 그 은혜부터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 기간에게 이래서 이래 해야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기간 은혜 그거부터 해야지 뭐 아니 그거 가르치다 보면 삐져갖고요. 시험 들어왔을 때는. 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부모가 살아있다면 있잖아요. 살아있는 부모가 어떻게든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복받는 게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없어서 도덕적으로 할 수 없어 하지 말고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마음에 진정 감사를 가지고 요즘 못된 것들 있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그냥 말은 속은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못된 것들도 많아. 정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잘해보려고 또 이런 효자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잘하는 게,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중에도, 부모가 잘못했어도 있잖아, 그치?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벌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 했잖아. 그런 것부터 잘해야지.
그게 복 받는 길인데 옛날부터 세상도 그랬잖아요. 옛날 세상에도 부모 잘 섬기는데 복 받는다 했잖아. 그지? 응? 근데 도덕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그것도 뭐 보통은 합시다. 어떤 사람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것보다 마음에 진짜 감사를 갖고 해야 되겠지. 그지? 응? 응. 그러니까 신하유 사님은 양부모가 다 지금 없으면 못 하겠네. 응? 아버지 살아 계셔? 아니, 친정 쪽에. 그 서음하자, 거기는. 친엄마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조금 다른 게 있어. 물론, 실집에도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그래도 친정 쪽에 이제 그 마음이 제일 가겠지. 그거부터 이제, 친정부터 잘하고, 그 마음이 이제 시집 쪽에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지? 이제, 그런 것부터 하고, 그 부모를, 그걸 우선 살아있는 부모한테부터 마음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회 놓치기 전에 잘해 보시라고. 응? 또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제 시집 쪽도 그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지? 또 그다음 또 우리 영적 은혜기관에게도 얼마나 잘해야 되지 않겠어, 자기가. 어? 그럼 그게 자기가 무슨 부담된 게 아니라 자기가 복 받는 거야, 복 받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야. 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끊어놓고 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 그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느 있는데 내가 뭐야?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한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다해서 감사하게 되고 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저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39편 무대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5절 내가 잘 아는 걸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서는 이게 참 이러가면 눈물이 많이 나. 어릴 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주는 나의 소망이 지금도 그래. 그래 찬송가 16장 1절을 잘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심만 붙겠다. 그래 그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또 연결된 게 어디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을 하나님께 육신의 은혜를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를 높이지 말고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라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선한 일을 향하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주는데 육신에 좋은 것도 나눠주지만 믿음을 나눠주려고 애를 써야 되죠. 하나님을 나눠주려고 그렇지? 응?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좋은 것들도 나눠줘야지 뭘 또 나눠줄 수 있어? 하나님도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러면 부해지겠어요? 자, 그러면 자원이 고갈되겠어. 안 그래? 하나님은 믿음을 속에도 나눠주면 더 믿음을 더해주시고 물질도 나눠주면 더 내가 사람을 먹기 위해서 뭐 지나치게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 것도 더해주십니다. 100배나 더해주신다는 게 잘 쓰기 때문에 더해주신다는 거잖아. 그죠? 깍쟁이 같이 계산 딱 되고 이래 좀 없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주겠어 안 주겠어? 예? 안 주게. 연보라는 것도 받은 대로 은혜로 감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계산 딱 되고 우리 집은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주시겠어 안 주겠어? 자기가 물론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 하여튼 오늘 저는
제가 은혜를 그 에베소 1장 6절에도 뭐죠? 이는 그의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믿는 사람 찾아보면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게 몰라서 그렇대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대도요, 보니까. 그래갖고 더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줘가지고. 그래서 제일 복 없는 사람이 뭔지 알아? 나는 어디 가도 복이 없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랬으면 다 나를 사람들이 찾아 복을 막 주도록 돼 있어, 그게. 스스로 복 없이 행동을 해놓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얼굴에 감사도 없고 뭐가 이렇게 뭔가 짜증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뭐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 자기가 그렇게 대놓고 그러잖아요. 이용료가 많이 가더라고요. 얼굴 똥 해가지고. 그런데 가까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그래서 그럼 이용자가 스스로 뭐라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대. 자기가 오지 못하게 얼굴을 그렇게 해놓는데 어떻게 하겠어? 병들 때마다, 병이 올 때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용료가 병이 오면 사람들이 싹 피하거든요. 그 이용료를 생각해서 피하는 거거든, 그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